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배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약 2주 전에 신림역 가까운 곳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이고 또 우리 집사님도 거기서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모두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한 2, 3일 뒤에 어떤 사람이 또다시 신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예고 글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지하철 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자수해서 끝났는데 며칠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또 실제로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했고 많은 분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어제 저녁까지 전국에서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13건의 글 작성자는 이미 검거를 했고 나머지 글 작성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범위 지역은 어디랄 것도 없습니다. 서울, 부산, 원주, 대구, 제주, 또 서울에서도 잠실역, 강남역, 어디 고등학교 앞에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기도 모방 범죄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여지고 이런 게 지금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 위기과에서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지역에 또 다중 이용 시설에 소총 권총으로 완전 무장한 경찰 특수대원들하고 특공대원들 그다음에 전술 장갑차를 배치했습니다. 저도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서울 도심에 이런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은 현장에서 범인에게 사전 예고 없이 발포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경찰청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나라 전체에 국민들에게 퍼진 어떤 공포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범죄 심리에 모방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방 분위기를 사전에 완전히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삶에서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어떤 언어는 어떤 사람을 평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아직 닥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도 그 말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아주 우리가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걸걸하게 아주 참 그렇게 생겼어요.
쓸 거예요. 그 목소리도 아주 걸걸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이쪽 산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 산에 진을 쳤고 가운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서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서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말로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당신들은 사울 왕의 신복들이 아니냐. 너희 중에 나처럼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그러니까 골리앗 말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골리앗을 이기면 우리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자. 뭐가 겁나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싸움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협박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뒤편에 보면 웅덩이를 파고 이쪽 산에 자기들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 속에 자기들의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네, 해보나 마나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싸움으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제압당했고 싸우면은 도망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인 예고 때문에 어제도 토요일 노방전도 한다는데 신경이 쓰이시죠?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하니까. 또 이런저런 뉴스들,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조금 유행한다고 하니까 움츠러드는 게 우리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몸에 찾아와서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 나이듦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소식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대학 때 제 같은 과 후배, 여자 후배와 나눴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찮게 그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같은 방향에서 같이 걸어가다가 어디 사느냐,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혼자 삽니다. 자취를 합니다. 근데 자기 오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있었는데 유도 선수였대요. 유도 선수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칼 들고 덤비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유도로 힘으로 안 되니까 칼 들고 와서 등을 찔러서 죽어버렸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태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혼자 자취하면 무섭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가족에게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혼자 지내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얘가 저를 보더니 약간 웃으면서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나는 두 번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첫째 충격.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태연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자기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 야, 믿음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흔들리지 마라. 아멘. 안 흔들리네. 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정신도 언어를 먹어야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좋은 음식이 필요하듯이 정신도 좋은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언어, 그 음식, 양식인 언어가 결국은 나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 언어가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사는 방식을 결정하고 도달하는 목표 지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언어가 내 인생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갖게 됐는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주로 어릴 때 원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장 가까운 분들, 부모님이나 형제가 나에게 나쁜 언어를 계속 쏟아 부었던 거예요. 나쁜 언어를 먹다 보니까 내 자아상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오염되어 있게 되는 거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어이구 한심한 두심한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자꾸 먹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아상은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반대로 내 자신을 존중해주고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언어를 계속 섭취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 너무 잘했다. 우리 아이는 뭘 해도 잘할 거야. 너 최고다.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은요, 참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들은 거를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어릴 때 그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제 이미 성장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부모나 형제를 핑계하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스스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내 자아상을 바꿔 나가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들을 때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존중해 주는 언어, 좋은 언어를 들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쳐 버려요. 아우, 정말 잘하시네요. 멋있어요. 아, 최고예요.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에이 뭐 뭘요? 그러고는 통과해 버려요. 그거는 통과해 놓고 반면에 자기를 무시하는 언어를 들으면 심각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험담을 들으면 예민하게 되고 그리고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그날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말을 본문 삼아서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아상은요, 계속 심각한 상처들을 입게 되는 거죠. 내 정신이 잘못 안 좋은 언어를 먹고 밤새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을 하니 오염 안 되겠습니까? 그 자존감이 또 낮아지고 열등감이 더 심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에이 전쟁이나 나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살인 예고 자기가 하고 말이죠. 좋지 않은 언어가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해서 그런 이유가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에게 난 좋은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할 수 있어. 난 소중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아멘. 예. 이게요,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됩니다. 이 비유가 조금 죄송하지만 꾸정물에 설거지하는 거와 비슷해요.
꾸정물에 설거지 해봤어요? 꾸정물에 설거지하고 그 그릇에 밥 먹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는, 이미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억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억지로 나 할 수 있어 하는 게 억지로 하긴 하지만은 버거워요.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조언하기를 아예 나쁜 말은 듣지도 말아라.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농아인이 아닌 이상. 제 그 친구 목사님 중에 손원재 목사님이라고 명성교회에서 같이 부목사 하셨던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뭔가 화가 나셨어요. 기억도 안 나. 하여튼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부목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실컷 야단을 치고 계셨어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우리 다 주눅 들어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손원재 목사님이 저를 쿡 찌르고는 메모지를 딱 줘요. 뭐라고 써놨냐면 무슨 일 있어요? 난 못 듣는데 무슨 일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니까 주눅이 들고 아주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감정적인 복잡한 상황인데 안 들리시는 손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는 안 들려서 너무 평안하대요. 다 알아요. 지금 아는데 나를 놀리는 거야, 친하니까. 멀쩡한 우리는 기 막고 살 수 없어. 이런 살인 예고 글 뉴스 안 볼 수 없죠. 간접적으로라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어, 말 때문에 힘든 그 때, 그 상황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그때 그 사람은 그 부정적인 나쁜 언어 때문에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나쁜 말이 그 사람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내가 들은 말은 나쁜 언어는 한 1, 2%, 잘해야 5%예요. 95%, 98%, 99%는요 좋은 말 혹은 그냥 평범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나쁜 그 말만을 콕 집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반복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되새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쁜 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좋은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나쁜 말만 콕 집어가지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기억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요. 집사님 오케스트라 발표해야 하죠. 나한테 기억을 어젯밤에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보니까 주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반복해서 하는 게 기억하게 하는 제일 좋은 힘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암송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래요. 돌아서서 또 하면 되죠. 그리고 돌아서서 또 하고 돌아서서 또 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반복해 생각하고 반복해 말하고 여기다가 기록까지 하면은요 그거는 반드시 기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내가 들은 나쁜 언어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계속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 생각하고 그때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눕니다. 소그룹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받은 그 들은 언어를 나누어요. 어떤 분은 적기까지 해요. 그러니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잊어버리려고 애쓰다가 더 역효과로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든지 좋은 언어든 나쁜 언어든 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복잡하고 힘겨운 과정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인내하고 숭고한 노력을 거쳐서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정신의 배설 원리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정신의 배설 원리. 그러니까 육신의 배설 원리는 뭐죠? 화장실에 가서 그냥 그대로 배설하면 되는데, 나쁜 언어가 내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정신의 배설 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것이, 그러니까 이거 나쁜 것을 막 배설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러면 더 역효과 나니까, 더 기억돼 버리니까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둬.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적을 것도 없고 그냥 나쁜 언어 내게 들어왔지만 내버려 둬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언어를 내게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언어는 배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컵 안에 있을 때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좋은 언어로 나를 많이 채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언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말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기록하다 보면은 그게 나의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지고 그게 내 자아상을 새롭게 하고 그 좋은 언어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그 좋은 언어가 내 인생의 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소. 좀. 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 다윗이요. 본문을 보면 아직 몸싸움은 시작하지 않고 말싸움을 한다고 그랬죠. 언어로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3절 보시죠. 42절 먼저 보시면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인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윗을 봤어요. 근데 업신여겨요. 왜 업신여겼냐면 이렇게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좋게 해줘서 그렇지 그런 멋있는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아직 어리고 전쟁터에서는 애순이야. 곱상하게 생긴 애순이가 보이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로 43절 보시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나 들고 나왔느냐? 그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막 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화도 나는데 막 저주를 퍼보고 깔보니까 좀 화도 나지만 막 쫄리는 거예요. 그 다음 44절에요. 여기에 골리앗이 한수를 더 뜹니다. 지금 계속 말싸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의 살이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주눅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렇게 거대한 장수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 날 무시하니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다 저 분위기와 저 말 때문에 웅덩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시면 말싸움에 앉아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무기 칼창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온다. 논리가 또 딱 달라지죠. 맞받아치죠. 그다음에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그런다고 그랬는데 다윗은요 골리앗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 전체를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요.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버립니다. 다윗의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 말 싸움에서 이겨야 실제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이거 우스울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말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언어에서 지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언어에서 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언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실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대답은 잘 안 하시니까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다윗의 어릴 적의 성장 과정이 어땠나요? 다윗이 어릴 때에 자기를 존중하는 언어를 부모나 형제들에게 듣고 자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고, 그 막내지만은 혼자,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다 왔다라고, 막내 다윗이 안 왔는데도 아들이 다 왔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평소에 들었던 말은, 야, 너 저기 가서 이거나 해. 너 뭐 할 줄 안다고? 양이나 쳐야지. 너 저기 가서 밖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이런 말 듣고 자랐어요. 아이고, 귀한 우리 아들, 천만에요.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마침 그 표현이 있어요. 전쟁터에 막 나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자기 친형이에요. 제일 큰형이, 아버지 다음으로 제일 권위 있는 큰형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이 교만한 녀석아, 이 완악한 새끼야, 그러면서 지금 막 야단을 치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 살았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듣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살았으니 다윗은 삐뚤어져야 돼요. 이런 시기에 잘 됐다. 신림역에서 살인 예고 나도 한다.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들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찬양의 시를 적어서 노래를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시간들이 매일 저녁 에브리데이 낮이나 밤이나 계속 쌓이다가 그것이 그런 나쁜 언어들을 밀어내고 정신적 배설 원리를 통해서 나쁜 언어들을 밀어내고 자기 속에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더 이상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지고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돌아보면 너무너무 죄인이고 내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빛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사람의 은혜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읽고 신앙일기를 쓰시자고 권면을 드렸는데 많이들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4장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그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이르사, 지금 이때 30살이거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안식일마다 늘 30년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늘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잖아요. 늘 그렇게 가던 대로 지금 30대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뭐 하셨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30년 동안 늘 성경을 읽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저녁마다 아버지와 함께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을 합니다. 암송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와가지고 일찍 온 아이, 평일에 비전스쿨 끝나고 남아서 있는 아이들 뭐 하냐면 공 차고 놀고 어떨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혼자 삼매경에 빠져 있어요. 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았지만 혼자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열심히 읽고 성경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질문도 해보고 서로 앉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성경을 서로 암송을 하면서 체크해주고 말씀대로 살기로 서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차 마시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상상을 해봐요. 주일날 와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주중에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뭘까요? 집사님 좀 아세요? 권사님 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장로님께 물어보면 알 거야. 장로님께 물어봐. 장로님, 난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물어보자. 나도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찾아볼까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읽고 교회 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말씀 공부하고 암송하고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을 노트에 정리하고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또 정리하고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원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알려지기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을, 링컨의 정기를 썼는데, 이분이 링컨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말씀의 사람이더래요. 링컨은 앉으면 성경을 봤어요. 집무실에는 당연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고 기록하고 노트를 쓰고 암송하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런 취지로 책을 썼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하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약간, 내용은 크게 손 안 대고 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약간 해가지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 핵심을 약간 바꾸어서 그렇게 냈더니 책이 엄청 잘 팔렸대요.
한국 교인들은 기도는 잘해요. 저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 성경책은 너무 깨끗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교회가 돌아가고 말씀대로 개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이리저리 휩쓸려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내 자아상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자꾸 말해야 되고요, 노트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면은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말씀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저들이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 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과학자도 있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또 아이돌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대요. 나중에 엄마한테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들이 꿈을 갖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야구 선수가 꿈인 아이는요, 야구를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자기에게 꿈으로 찾아온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아이는 축구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축구 경기는 다 볼 거예요. 현장에도 갈 거예요. 축구를 열심히 보다 보니 내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꿈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 내가 유튜버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을 하루하루 읽고 신앙 일기를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읽으실 때에 성경을 나는 다 모르는데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쟁점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이라 그러면, 저는 듣고도 잊어버렸지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님 경제학에도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는데 이 두 파가 싸운대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총리를 맡으신 분이 이쪽 파냐 이쪽 파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달라진대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을 필요 없고 쟁점이 뭔지만 알고 내 입장이 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분야는. 건축학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성경에서도 쟁점은 하나 딱 있어요. 알려드려요.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이거를 읽어도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쟁점을 명확하게 그 부분에 자기가 강화시키면 되죠. 성경에서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미 믿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주장하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과 싸움이, 전쟁이 계속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누가복음 7장 23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3절. 그냥 제가 누가복음 읽다가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깨달은, 그게 그 쟁점이구나 다시 깨달은 건데,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사람,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사람,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쟁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어이지만은 쟁점은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의 피정을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 핵심 질문을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죠? 성경 좀 읽어요. 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대답은 알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쟁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쟁점을 짚어주신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강렬한 빛이 와서 쓰러지죠. 어떤 신비한 체험, 신적인 체험을 한 직후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다음에 사울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대답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주님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는데 너는 누구냐고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얼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도망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교회를 내 예수님 입장에 예수님 그 이름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길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자꾸 인생의 길이 혼란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이 주는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길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총회장님도 지내셨고 이제 연세가 거의 100세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를 드실 때마다 설탕을 얼마나 많이 서 드시는지 한마디면 쳐 드신다고 그래요. 많이 넣어. 하여튼 3숟가락은 넣어서 드세요.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봐,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지셔. 그 말은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있다, 주인의 손에 있다라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에요. 그냥 설탕 많이 드시려고 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건원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무슨 영양제 같은 걸 안 드신대요. 맞아요? 근데 장로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사님, 주님이 건강 주시면 그때까지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죠. 그러고는 안 되시더라고요. 그냥 영양제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쟁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고 그 대답의 근거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말씀의 사람 된다는 거는요, 분명히 믿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답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